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이제 애들 다 태어났을 때 막 주은이부터 시작해서 주은이는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주영이한테 맨날 물으면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엄마 아빠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 이걸 맨날 얘기했었는데 어렸을 때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물어봤는데 그런 거라고 표현하니까 미안하지만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왕자와 거지 여러분 얘기 알죠? 책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왕자가 거지로 변신하지, 거지가 왕자가 되지. 자, 왕자가 거지가 되면서 세상 말하면 개고생하죠. 근데 그때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정체성. 자, 신분에 따라 뭐가 와요? 권세가 오죠. 권세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누리는 실제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이 응답이 오면 여러분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제목이 응답이 안 와. 왜 응답이 안 오는지에 대한 얘기와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전달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제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교회를 통해 나오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 말씀 받는 사람 많잖아. 막 성경 보는 사람 많거든. 막 성경 보고 나 말씀 잡았어요. 그럼 제자예요? 누구 제자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 제자예요? 그죠? 제자라는 게 누구예요? 스승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는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제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뭐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흐름을 전달을 받는데 흐름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이 뭐지?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지? 혹시 여러분 그 캐리비안 베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면 유스풀이라는 게 있죠? 유스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지? 왜 대답이 없어? 유스풀 안 타봤나? 한 번도? 자, 유스풀에 타갖고 가만히 튜브 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흐름 따라 흘러가요. 자, 거슬러 올라가려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지? 어렵지?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잖아. 근데 흐름을 타고 흐름 따라 그냥 가면 엄청 쉽죠? 그게 흐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흐름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우리 주연이 내가 어저께 기도 준비시켰거든. 내가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어. 네 써놓은 거 가져가.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와서 내가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얘가 눈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것까지는 했어. 흑암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여기까지 했어. 근데 그 뒤에가 기억이 안 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에가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왜 그런지 알아요? 얘가? 내가 그러거든. 내가 예전에 잘 까먹었거든. 준비한 건 놓치고 오고. 그래서 내가 까먹지 말고 어렸을 때 나도 그랬으니까 막 준비물 놓고 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면서 이게 제자 안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 되잖아. 흐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성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서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배워요? 빅뱅, 우주가 폭발했대. 막 그래갖고 원숭이가 사람 됐대.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야, 일종의.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설계도가 있어요. 게놈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 맞죠? DNA가 있고,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받아서 여러분 인간의 설계도가 돼서, 그게요 인간이 난자정자 만들어서 쫙 만들어지는 그거를 쫙 이렇게 배아가 막 분열돼서 세포가 막 분열돼 갖고 만들어지는 걸 어떤 과학자가 딱 이렇게 해놓은 거를 누가 딱 촬영해 놓은 걸 목사님 봤는데, 야 이거 뭐지 이게? 그거를 우연히 만든다고요? 우연히, 여러분이 우연한 산물이야.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우연한 DNA가 한마디로 뭐냐면 돌연변이가 수십억 번 돼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 또 현장에서 말씀이 또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때 빛이 바래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딱 전달되는데, 그때 여러분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빛을 계속 들어야 어두움이 사라져. 특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의 빛이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하나라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친구는 무조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알게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안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데, 그때 여러분 양심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미션이 그때부터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지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을 오늘 목사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 많은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나 뭐 나라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 가정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말씀이 진짜 성취되네? 말씀대로 응답이 되네? 말씀대로 전도문이 열리네? 자, 요런 체험을 해본 사람만,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맞다라는 게 확인된 사람만 뭐가 되냐? 여러분이요 어딜 가든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근데 목사님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하나도 맛을 못 봤었어요. 말씀이 성취된다고? 한 지역에서 요 부분 내가 요런 게 응답이 된다고? 왜냐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개념도 몰랐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냐? 질문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어린 나이 때부터 다녔잖아요. 우리 주연이 같이 목사님 자녀니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자, 그러면 자꾸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보고 교회에 그냥 가는 거야. 그걸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와 있는 친구도 많아요. 그걸 종교라 그래. 부모님이 다녀서 다니고 친구가 가서 같이 따라와서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런갑다 하고. 자,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예배를요, 여러분이요 함께 드리죠. 근데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1대1이야 지금.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뇌에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말씀이 나와.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나도 내가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뭐 이 말하고 있지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딱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오늘 모세 얘기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요걸 맛본 거야. 한 지역과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한 지역과 나라에서 사실은요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레위 사람, 레위 남자 여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 자,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 근데 원래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들을 보고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얘를요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둥둥 띄었어. 자,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해서 얘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가 됐어. 그래서요 왕자가 돼서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가문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줬더니 오히려 모세의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서 모세가 도망자가 돼서 이제 40년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목동 양치기가 돼요.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요 모세가요 응답이 한 번도 없다가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됐냐면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시 말하면 앞으로 보내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보내실 건데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으면 너희가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에 또 다른 버전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으로 딱 주신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잡았어. 그냥 요것만 잡았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잡고 시작했어.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약속을 잡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요 불신앙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불신앙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내가 딱 보니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피라미드를 만든 그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힘이 있어. 내가 어떻게 바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이끌어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끌어내서 거기서 탈출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애굽의 군사와 수많은 것을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상식으로 맞아요. 상식으로 맞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상식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막 불신앙하고 나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내가 피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모세라는 사람이 뭘 보냐면은 이걸 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한 지역과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봤어.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낼 거야. 내가 재앙 일으킬 거야. 근데 바로 왕이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를 10번을 보는데 그때요 모세라는 사람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자, 개미가 쌀 알을 막 옮기고 있어. 막 쌀을 옮기고 있는데 여러 마리가 딱 붙어갖고 응차고 개미가 옮기고 있어. 그 개미가 막 그걸 옮기고 있는데 그 개미 굴 앞에까지 그 쌀알을 딱 잡아서 슝 들어갖고 여러분이 쌀알을 개미굴 앞에까지 딱 옮겨줬어. 자, 개미 입장에서 뭐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지. 그치? 우리는 봤을 때 쌀알 옮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떻게 봐요? 쌀알을 하나님은 개미들이 옮기는 거를 딱 하면 우리에겐 기적인데, 하나님은 기적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우리 수준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신 분이야. 우리는 우주까지 나가지도 못하면 우주 나가면 죽잖아요. 그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야.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와.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인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너희는 좀 가만 좀 있어, 이제 이 말 하는 거예요. 좀 가만 좀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언약의 가장 키가 뭐예요? 그러면 언약의 키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이유가 결국 뭐 때문에 노예됐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 됐다니까.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정신의 문제가 와. 자, 하나님 떠나 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영혼의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내가 시험을 잘 봐야겠다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공부를 쳐요. 시험을 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책상에 앉으면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 목사님이 옛날에 똑같이 했어. 열심히 내가 했어. 근데요, 뭐가 오는지 알아요? 정신 문제가 와. 왜 정신 문제가 오냐? 아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해서 뭐가 찾아와? 한계가 오잖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의도가 있는데 의도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시달려 안 시달려? 시달리잖아. 나는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정신 문제 온다니까? 아,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자,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여러분에게 사단이 개입해요. 벗은 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벗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요,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뭘 찾아요? 나뭇잎을 가지고 덮을 거예요 하고 나뭇잎을 찾고 막 방법을 찾아요. 근데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게 일어나는, 원래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게 문제래. 그래서 두렵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떠나 두려운 부분을 착각하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왜곡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냐? 네, 완전히 조작된 틀린 사상으로 여러분에게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육신 문제,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가 왔어. 끊임없이 여러분 삶은요 고통스러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할까요?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이 개입되니 여러분도 모르게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와 상황이 여러분에게 계속 와요. 반복적으로. 자,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언약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언약.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답을 주셨냐? 야, 너희 괴롭힌 마귀, 지금 개입하는 이 사단, 너희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러니 내가 해결해 줄게. 영적으로 네가 죽어버려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냄새날 수밖에 없도록 너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너를 여기서 건져낼 거야.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냐? 이 각인뿌리 체질 속에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오직 나밖에 없잖아. 나의 성공밖에 생각할 수 없어. 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가 여러분 뭘로 잡고 있냐? 죄로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노예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사단에게 잡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 십자가의 언약 붙잡으면 빠져나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피 언약 붙잡으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오게 돼 있어.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너와 내가 임마누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건 문제 없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 하나를 제대로 이 언약의 키를 모르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신분, 정체성과 권세 이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뭘 줬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어. 그거하고 딱 맞아야 돼. 메시지를 만나야 돼.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야말로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이번에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텍스트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텍스트는 영어로 메시지란 뜻이에요. 북은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셔야 돼.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묶여있는 나를 봐야 돼. 아,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아, 내가 왜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왜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지는 게, 아,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난 나를 공격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거 고백하는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흐름이 나에게 딱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오면 여러분이 하는 나뭇잎 있잖아. 어떤 친구는 불안하면 손톱 깨물고 쥐어뜯고 하지. 어떤 친구는 불안하면 뭐예요? 막 이상한 행동을 다 해. 왜?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 이게 하나님 떠난 거에서 온 문제구나라고 알고 유일한 답 대신 그래서 딱 붙잡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유일한 답을 진짜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백하는 선택을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작을 이걸 선택하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바뀌어요. 왜? 신분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나타나. 신분을 누리고 신분을 적용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을 개입해. 이 창조주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권세로 역사하셔. 여러분 가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 예배가 돼야 되겠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모세는 사실은요 이 실제로 예배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80년 동안 예배가 안 됐던 사람이야. 근데요 어느 날 실제 예배가 되어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80년 동안 방황했는데 방황하다가 왜 안 됐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80년 동안 40년은 교만했어. 40년 동안 낙심했어. 자 전부 다 나예요 나.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대부분 사람들은요 되면 교만하고요 안 되면 낙심해요. 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도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도 문제고 낙심해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야.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잘 돼서 문제 안 되면 안 돼서 문제인데 여러분이요 이 피어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재앙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공부 잘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돼. 그잖아. 안 되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인도받고 다음 시간표에 뭐 주시면 돼. 공부의 결과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시험 지금 보잖아. 시험 보는 친구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요 안 나오면 시달리는 안 나오는 순간 시달리는 거야. 딱 시험 보고 나왔는데 점수가 30점 30점대다 20점대다 그러면 동공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애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누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 8점 나왔거든. 근데 8점 나온 누나가 동덕여대 갔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수학 8점 나온다고 인생 망한 거 아니라고.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가는 거야. 수학 8점 나온다고 여러분 뭐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근데 그때 막 흔들려 버려요. 내가 이런데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8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지? 잡히지?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미국 가잖아. 여러분 엘리트야. 무슨 엘리트? 수학 엘리트. 여러분 튜터 돼요. 여러분이 애들 다 수학 가르쳐줘. 진짜라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꼴찌했던 친구가 미국 갔는데 애들 수학 가르쳐줬어. 진짜라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간증한 거야. 야 여기는 내가 야 수학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더 못한다고. 어저께 그저께 어떤 목사님 이제 캐나다 선교관 그러니까 전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전사님 만나 얘기하는데 야 우리 딸내미가 여기서 수학 애들 다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 애들은 계산기로 수학을 다 푼다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런데 틀려. 계산기로 하는데 틀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수학 엘리트야. 자, 근데 우리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하잖아. 해외 나가면 여러분 엘리트야.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여정을 통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니까 모세를 안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때 피 언약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게 하신 거야. 그 자기한테 제일 먼저 피 언약을 체험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생각이 많아. 조작된 게 많아. 조작된 생각이 되게 많아. 조작된 생각과 마음, 복음조차도 조작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안 돼! 못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모든 이 조작된 게 깨져야 돼. 그 모세라는 사람이 요거 깨트리는 여정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 상태,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진짜 질문하고 기다려보셔야 돼. 그거를 맛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의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요 하시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안 맞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 맞아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없어.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흑암 꺾는지 여러분 안 보인다니까.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계속 가세요. 어떻게 해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맞아질 때까지. 이게 키예요. 여러분에게 맞아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실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해 보세요. 왜 여러분하고 안 맞는지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하고는요 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은 거기로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질 때까지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맞아질 때까지. 그게 이제 뭐라면 핸드복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맞아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간표가 오냐? 하나님이요 고고하고 있는데 다 살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어떻게 범죄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를 통해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십계명이라는 걸 줘.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럼 40일이면 굶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하냐 아론이란 지도자한테 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이런 거예요. 자 그 신이 뭐냐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했던 모든 타락된 문화를 다 하면서 왁 한번 춤추며 파티를 한 거야. 왜? 그게 원래 체질이야. 원래 체질이 다 올라왔어.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요 어떤 영적 상태냐? 모세의 영적 상태는요 자기가 과거에 불신앙했잖아. 모세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그 자기의 과거를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완전 불신앙 덩어리였던 과거를 알았어요. 불신앙했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치유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중보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저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좀 테스트했던 것 같아.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모세는 치유된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 눈으로 유일한 문제로 보인 거야. 하나님 내 저 친구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재앙을 내리신다는데 혹시 내가 지옥에 가도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부터 보면서 모세가 왜 그럴 수 있었냐.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가. 그죠?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했대. 1대1일 때.
자, 그리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훈련을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어. 자, 여기에 늘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계속 예배드리고 실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오늘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주신 내가 누군지 신분이 뭔지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결론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은요. 흑암이 가득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만남 속에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와 학원에 흑암이 있어요. 지역에 흑암이 있어요. 자, 이런 흑암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여러분 친구에게 붙었던 흑암이 여러분 역사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역사했던 흑암이 역사예요. 특히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가문을 통해 역사했던 흑암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딱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 현장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흐름을 전달할 사람으로 제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딱 알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현장에 이 흑암을 꺾는 네피림을 완전히 꺾는 사람으로 여러분 거기 보내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요 아침과 낮과 밤에 살리는 자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요. 요거를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혼자 갔는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과 통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작품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뭘 주시냐. 여러분 인생에 증거를 주세요. 목사님이 사실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 중고등학교 때 요거 시작했는데 학업에 증거 왔어. 요거 시작했는데 내 삶에 많은 작품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지금 청원고등학교 남고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ICY라는 그 클럽이 있어. 그 클럽은 그러니까 초대 회장이야. 근데 내가 그 클럽 만들 때 우리 같이 기도회 모임하던 한성국 목사 그 선생님이라는 그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사실은 같이 맨날 기도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그때 관계된 모든 학년 아이들 다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7명의 3학년, 2학년 12명, 12제자 그리고 나중에 1학년 애들이 50명이 들어왔어. 그 애들 다 복음 다 전했어. 그러니까요. 완전히 클럽 중심으로 모든 거 다 했어.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이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론에 있는 건 보세요. 절대망대로 세워진 실제로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홀로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요걸 갖고 있으면 달라져요. 어른 예배 때 좀 더 정리돼서 얘기할 것 같아요. 내용을 전달할 게 많아서 목사님이 오늘은 막 중구난방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여러분 777 기도나 언약 누리는 기도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777 기도 잘 못하겠다는 친구는요. 목사님 올려놓은 기도문 우리 렘넌트 기도문만 해도 돼요. 그러면 계속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뀌어. 자, 요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어쨌든 먼저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을 실천해보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